네, 안녕하세요.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한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글씨가 막 날아갑니다.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외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장 그리고 4장 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때로부터 뭐 이런 거 그때라는 말을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때를 통해서 그 단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요걸 위해서 지금 요때에 요렇게, 그때에 요렇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도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요. 뿐만 아니라 3장 5절, 13절, 16절, 그것이 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근데 그때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관련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 이게 이제 공생애,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과정의 세례. 그러면 세례가 뭘 의미할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임직식과 같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직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임직식을 누가 집례하느냐라는 거죠.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보여지는 세상에 있어서는 요한이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적인 사람,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어디로 와요? 요단강으로 옵니다. 요단강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공적인 선지자 사역이라든지 제사장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종교적인 의미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으로 갈까요? 그때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면 안티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희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광야 선지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티 예루살렘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요.
너희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차적인 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왜 요한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요한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꾸 그러지 마라. 이거 허락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아니 이렇게 하고 이룰 이유가 뭐 있어요? 선지자 강야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엘리야 같이 써도 되는 거고요. 호세아 같이 두고와의 목자로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같이 말입니다. 또 호세아 포도원 지기에다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이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첫째는 이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제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두 양을 잡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게 보내질 때 그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양입니다. 아세셀 양을 보내주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 다 위임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가서 죽도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떠났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희생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의미에서는 그 위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선지자의 전통은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이때의 모든 선지자들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그랬을 때 일단은 요한이 만류하잖아요. 제가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강권적으로 와서 심판하고 징벌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럴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어떤 질서죠. 이게 흐름의 질서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걸 갖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의식 속에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데서는 뭐가 있냐면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복음서가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부분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받는다 그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엘리야 같은 어떤 것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이 내려오죠. 비둘기 그러면 뭐가 되죠? 평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뭘 전달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비둘기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그를 통해서 전파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웠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이 인정한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읽어나가면서 그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가 제사장인데 이 세례요한이 근데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았어? 그 모든 걸 위임받았다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의롭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분은 또 어떻게 사역할까? 다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